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사말의 마지막 가사가 딱 마음속에 꽂히네요. 열방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이고 동행자였던, 그리고 현재도 그런 두 친구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새 대원이 진작 그러실 걸. 최소한 2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아니, 혹시라도 이따가 식당에 가셔서 누구 새로 오셨느냐고 물어보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1일 날 우리 문성현 또 강안나 성도님 이제 이사 오셔서 어저께 제 차를 아주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갖고 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차를 해오셨는데 세차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차를 내주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웠거든요. 차석이 많이 지저분할 터인데, 게다가 어저께 또 세차를 하고 나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그 이어폰 한 20-30만 원 하죠. 그 이어폰을 잊어버려서 쩔쩔매고 우리 변세준 전도사가 3만 원짜리 사줘서 쓰고 다녔는데 그거를 차에서 찾아주셨어요. 차 어디 구석에 숨겨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여행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드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침 원주민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날 이 원주민이 그 가야 할 곳 오지 목적지까지 길을 너무 잘 아니까 길을 재촉해서 굉장히 빨리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정도 이제 도착하게 되어서 이 여행가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생각보다 하루 정도는 일찍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장비를 다시 추스리고 그렇게 떠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원주민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떠날 생각을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통역에게 도대체 왜 해가 중천에 떴는데 길을 떠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원주민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어저께 육체가 너무나 빨리 와서 아직 영혼이 도착을 하지 않아가지고 길을 떠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경주마와 같이 매일매일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주마들은 차안대라고 합니다. 이 시선을, 좌우 시선을 가릴 수 있는 차안대를 이제 착용을 하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방해 요소가 있어서 놀래거나 아니면 관심을 끌만한 다른 것들이 있으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걸음이 늦어질까 봐 오직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도록 그렇게 차안대를 착용을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빠른 속도와 물질적인 성취에 매몰되어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이고 또 내면적인 지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빼앗길 만한 것이 있으면 다 이것저것 다 차단하고 오직 눈앞에 있는 목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것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AI 시대라고 하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아주 가깝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유명하신 그 AI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는 AI가 할 수 있는 직업은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직업이 다 AI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도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AI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독서 교육입니다. AI를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에 보면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질문 안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깊은 내면적인 성찰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했던 이야기처럼 빨리 달려간 이 사람이 참 지혜로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뒤따라오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행동을 내면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이것이 내 것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다음 행보를 내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 자녀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미래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일터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에 빨리 달려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성찰을 가지고 좋은 질문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질문과 대답, 대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도 옳은 질문으로 다시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그런 과정을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는 자신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항상 질문하고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속도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쉼과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쉼과 회복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쉼과 회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st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이것이 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recovery입니다.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힘든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했기에 몸이 쉬는 것, 이것만 가지고 다음 일을 도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음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지요. 다음 일에 내가 몸이 그토록 힘들었다가 이제 그 힘들었던 것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진 이후에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만 가지고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물론 쉼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몸도 쉬어야 하지만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그 기름이 다 떨어지면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기름을 넣었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목적지가 필요한 것이죠. 목적지가 없으면 자동차에 아무리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도 채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도 하셨다가 또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나,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나, 이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참 가슴이 아픈 것은 그토록 목회를 잘 해오시던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아니면 은퇴를 하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후배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들을 안기는 그런 뉴스들을 참 자주 듣습니다.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저러한 영적인 메마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진 한 해였습니다. 헌법적인 가치가 무너졌고 상식이 무너진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 한 해는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 3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애간장이 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라고 하는 것은 창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간장은 우리의 간과 창자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 기뻐하는 자식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총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받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된 동산과 같겠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영적인 황폐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황폐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약속하시고 계시느냐면 영적인 회복, 마치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겠다라고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물이 끊어진 샘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황폐해졌고 날마다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날마다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백성은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후일에 되어질 약속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47편의 말씀은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 된 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한 후에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익명의 시인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47편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의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매우 빠르고 강력하며 신실하게 마치 전령을 통하여서 땅에 전달되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신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삶의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법률을 만듭니다. 법률을 만들고 법률에 따른 규칙과 모든 시행령과 여러 가지들을 만들지요.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법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잘 찾아서 그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느냐면 그 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들은 사람, 아는 사람들이 그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다 선언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하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마음에 받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복이 될 것이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게 될 것인가를 말씀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이것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서 요즘 이제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신청을 해야지만 그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삶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떤 어려움에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혜택, 물질의 혜택, 여러 가지 혜택들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를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토와 같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2026년 한 해 매일매일의 삶의 발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흐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며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주어지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